십자가를 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십자가 안에 온유함도 있고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인내와 자비 양선을 비롯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떼는 신앙생활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뗀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더 가까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뜨겁게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시간으로 약 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는 다른 2개의 십자가도 세워졌는데, 다른 2개의 십자가는 2명의 행악자, 강도가 매달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매달렸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흠도 없지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못 박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2명의 강도도 함께 옆에서 못 박았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만 딱 덩그러지 못 박아주고 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으면 확실할 텐데, 2명의 진짜 강도, 살인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런 자도 함께 나란히 못 박였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딱 불에 끼지 않고 멈춰 서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래야 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저 고민을 하면서 안 되면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좀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까?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냥 그러려니 다 넘어가십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답을 찾아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이 없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저는 궁금해요.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란히 함께 못 박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나란히 강도처럼 똑같이, 이 강도들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마땅히 죄를 지고 죽어야 할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날 온몸이 다 벌거벗겨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성화, 예수님의 그 사진, 그림 같은 거 보면 아랫도리만 천으로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발가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그러니까 그 모멸감, 수치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조롱과 멸시까지 당하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 외치기를,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려와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해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 십자가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의학 박사인 투르먼 데이비스와
알렉산더 메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그 진단에 실제 재현하면서 그 고통이 어땠는지 부분 그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발과 양발에 양손에 못 박힌 세 군데에 못 박혀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은 그냥 단순히 손, 발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근육이 경련되고 뒤틀리고 꼬이면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못에 찍힌 그 상처는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더운 햇살과 더불어서 썩어 들어가는 계제 현상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못에 박힌 부위가 신속하게 썩어가니까 몸이 점점 아래로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이 찢어지고 있어요. 신체의 모든 이치가 그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고통을 일으키면서 그 긴장감이 죽음 자체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최악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괴로움이 갈수록 증가되는, 즉 숨이 끊어지기까지 고통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의 아픔이었다라고 의학 박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핏까지 죽어서 다 흘리시고 다리는 꺾지 아니하신 채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벗어날 만한 힘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능히 그 일을 모면할 수도 있고 그 진면을, 그 모든 십자가 주변에 있는 로마 군병들을 진면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시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죠.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찬송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텐데, 그 찬송 중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가 머릿속에만 남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져서 그 가슴속에 있는 십자가가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민하면서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막 울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막 울었는데 울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그 기쁨은 그냥 좋아서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막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울면서 웃어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의 그 경험이에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디서?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십자가에서 상하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십자가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십자가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허물과 우리가 겪어야 할 죄악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할 그 고통,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할 그 질병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평안이 임하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영혼의 안식,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 메시지는 로마서 5장 8절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죄인이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미리 죽었단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죽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하여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하여 너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미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미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이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함께 남미 정글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산속 정글 속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에서 1년, 이 마을에서 6개월, 또 이 마을에서 2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 가족이 이제 이 마을에서 약 1년 정도의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야 해서 가족들이 짐을 꾸리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언쟁이 났어요. 떠나올 때 대한민국 서울이 그리워서 이름을 서울이라고 붙인 개, 강아지 한 마리, 서울이라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갈 것이냐, 그냥 여기 원주민들에게 맡기고 그냥 갈 거냐,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다툼이 났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빠, 우리 데리고 가야 돼요. 서울이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서울이가 정글에서 이 맹수들하고 싸우다가 다리가 물려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약간 절어요. 다리가 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서울이가 걸어갈 수 있겠니?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놔두자. 그래도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안 된답니다. 기현이 서울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른들이 졌어요. 그래서 그럼 서울이를 네가 안고 가기로 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8살 막내 아들이 자기가 안고서라도 가겠다고 떼를 쓴 바람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가 선교사들이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건너 눈앞에 펴있는 강을 보고 이제 강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품 안에 있는 서울이가 뛰어내려서 강 쪽으로 달려갑니다. 헤엄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순간 피라냐 물고기 떼가 막 서울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피라냐는 이 대표적인 식인 물고기로 어떤 먹잇감이든지 뼈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식인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강물에 발을 담그려는 그 순간, 위험천만한 그 순간, 피라냐를 발견한 그 서울이가 먼저 강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피라냐의 피라냐 떼들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를 범벅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볼때처럼 달려들어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 그때, 서울이가 물리고 찢기고 뜯기는 동안 선교사 가족은 서둘러 강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서울이를 찾았지만 서울이는 흔적도 없고 그저 붉은 피만 흘러가는 그런 강물을 보면서 막내 아들이 서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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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교사 가족은 뼈 한 조각 찾지 못했지만 강가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울의 묘를 자그맣게 만들고 거기에서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간 예수님을 닮은 서울의 묘,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고가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피라냐 때 온몸이 찢기고 찔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주님 대신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십자가의 영생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악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내가 다시 그 악함 속에 다시 빠져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비로소 자유를 얻은 이 진리가 바로 진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신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붙들면서 살 때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냥 나무, 십자가 울퉁불퉁한 나무, 이게 뭐야?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십자가를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도 처음 봤죠? 우리 김만명 목사님 처음 보셨죠? 예, 처음 보셨어요. 이런 십자가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그 이걸 뭘 의미한가? 이걸 뭘 의미한가?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하나 울퉁불퉁 찌그러지고 쪼그러지고 그런 그 아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의 흔적이. 한번 봐보시면 정말 막 이것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느끼면서 내가 완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해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내 가슴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대를 탓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냥 그 속에서 녹아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부대 속의 소금처럼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천천히 녹아지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그냥 소금으로서 그냥 녹아져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도 소금처럼 강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이 속에서 함께 녹아져 가면서 완전한 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 자신이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듯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십시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